제가 겪어보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그게 옆에 사람의 아픔을 눈물 닦아주는 일을 못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요, 옆에 있는 유학생을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게 내 아픔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순장님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 또 죽었다 이 학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순원들이 또 난 눈물 닦아달라고 그러겠냐고. 그 순장님들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 순장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요, 그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균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왕이 창을 던지는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 대안으로 찾아간 게 라마나요시고요,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은 곳이 라마나요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라마나요를 떠납니다. 그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25장 1절이에요. 언제 떠났느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던 라마나요시인데 다윗이 왜 미련 없이 떠났습니까? 거기엔 더 이상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름 내내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요. 교회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교회에 사무엘이 있는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또 분당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왜 그 이찬수 목사 교회에 있잖아, 큰일 날 소리예요. 이찬수 목사 교회에 있잖아,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분당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왜 내가 교회인 교회, 좀 이상하긴 하네. 하여튼 뭐 그냥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일부 예배 때 뭐 교회에 뭐 몇 분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뭐 한 1000여 개 교회가 여기 모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는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면 되잖아요. 제가 5주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산이 아니에요. 목사 숫자 늘릴 거예요. 청년 담당 확 늘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 숫자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그것이 뭐 막 떡 사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사무엘 같은 어른이 있다. 그 어른이,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꿈을 꾸면서 다락방에서도요, 이제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장님이 그 다락방의 사무엘입니까? 그 순장님이 다락방의 사무엘입니까? 그 반쪽짜리예요. 순장님이 사무엘 맞아요. 그러나 그 다락방에는 사무엘이 한 명만 있지 않아요. 그 다락방에서 7명이 모이면 7명의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부분에서 죽을 것 같은데 요 분야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게 원래 다락방의 목표예요. 사무엘이 10명 모인 다락방 신날 것 같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1명이라 가지고 막 9명을 리어카에 끌고 막 죽을 고생을 하면 끌고 가다가 번아웃되고 이런 구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어카에서 다 내리세요. 아무도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처음 만난 상처 입은 초신자들이 거기에 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무엘 같은 어른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동시에
둘째,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또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거처를 찾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이제 사람을 보내고 그놈 잡아와라. 하여튼 참 질긴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사울을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사무엘 같은 어른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사무엘 같은 어른이 포진하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지난 학기 마지막 부분에 계속 강조해 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는 여러분이 사무엘 되도록 성숙을 향하여 꿈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예배 살려야 돼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매 예배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사무엘 같은 그런 어른을 내가 이 교회에서 못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어른 중에 어른 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귀한 청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울을 감동시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하고 우리 아들에게 임하고 우리 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제가 두려워하는 거, 분당 우리 교회 은이 너무 많아졌어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요. 건물도 없고 학교 빌려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 금이 너무 많아요. 막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계시고, 숫자도 지금 1만 성도 파수 운동하고 3,90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등록도 안 받는데도 계속 예배가 늘어나고 너무너무 그냥 풍성해요. 은도 많아요. 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못 느낍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이 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은과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주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 이름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반성해야 될 가장 무서운 반성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 이름이 필요합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입시 정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이 아이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핍을 줘야 돼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낙심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막 칼, 창, 단창, 막 갑옷 막 다 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필요해요. 그와 동시에 그 어른이 경험한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고요와 평안. 그래서 제가 설교 순서를 예전 같았으면 오늘 걸 복귀 첫 주에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고요와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애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보니까 평온하네, 우리 엄마 보니까 뭐 내면이 고요하네, 이거 큰 문제 아닌가 보다, 이걸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상처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걸 가르쳐주는 그분이 어른이에요. 그분이 순장이고요, 그분이 목사고요, 그분이 전도사예요.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내내 꿈꾸었는데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좋은 어른이 돼서 도와주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드신 여러분이 내가 사무엘이 될 거야. 내가 다윗과 같이 나보다 더 절망적인 일을 당한 저 사람에게 내가 사무엘과 같은 영적으로 내가 어른이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어서 좋은 순장이 아니라 우리 힘든 순원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다시 안 들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들으세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듣고 흘리지 말고 이번 한 학기 내내 같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아버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되는 것도 힘들어요. 10달 동안 막 수고해야 되고 막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되는 건요, 그냥 분만실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저절로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아버지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는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아버지 되는 거 쉬워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른이 되자고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사무엘이 되자고요. 울고 싶을 때, 회사 가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교회도 그들을 도와주지만, 빨리 내가 퇴근해갖고 우리 엄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울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참 이 찬양이 중국에서 만든 찬양이라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그렇게 공산국가 탄압이 심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남몰래 숨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선포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그리고 또 선포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여러분, 한 번 더.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이 매 그 뜨거운 여름에 새벽마다 흔들어 깨우시고 잠을 안 재우시고 5주 동안 농축된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흘려지지 않기를 원해요. 분당 우리에게 살려야 돼요.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순장들은 너무 지쳐있고 리허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이래갖고 교회가 이게 와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리어카에서 내리세요. 21살 때 시카고에서 그 당시로 제 입장에서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경험 없었죠. 초기 우울증 같은 거 왔죠. 자살 충동을 느꼈죠.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대학부 저보다 더 힘든 누군가를 섬겼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제가 듣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좀 힘든 좀이 아니에요. 막 엄청 힘든 거 아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사무엘 되는 걸 방해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맨날 부탁해요. 우리 애들을 좀 불편하게 해야 된다. 애들이 불편을 느껴야 인내를 배우고 불편해야 하나님 찾는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사가 다 해줘 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순장님이 뭐 다락방에서 다 해줘 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지친 자들의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이 교회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무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무엘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데 우리 교회는 금이 너무 많아요. 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이름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가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나는 꿈, 우리 딸이 회복되는 꿈을 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